무엇이 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울은, 바울 되기 전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는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고 나서는 나는 예수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전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킨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며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누구한테 배우냐가 중요한데, 그 당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온 거 똑같은 거죠. 나는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이 율법을, 말씀을 배우면서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율법 학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 이것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그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이 말은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산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 예수로 말미암아 전부 예수 안에서, 이런 말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데는 반드시 예수가 들어있어요. 아멘. 우리는 어쩌면 이 바울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수없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은 말할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그의 삶 속에서 예수를 빼놓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가 아니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바울은 예수로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을 이렇게 만든 것이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크게 합시다.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제까지 잘못하고 있었구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는데 늘 나는 이 율법만 고집하고 그리고 율법 안에 살았구나. 하나님이 뜻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기록된 말씀을 직접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진짜 깨달았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이 바울이 오늘 성경에 13권을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에베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글을 쓴 겁니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뭘 일깨워 주려고 에베소 1장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입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원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으로 봐요. 현대성이 말고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 거기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반대되는 건 뭐죠? 땅입니다.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은 뭐죠? 육적인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을 탐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것을 모르고 또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바울이 빌립보서도 여러분 옥중에서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그 여기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거죠. 이것이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 그래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다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냐? 바로 19절에 나와 있죠.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떤 걸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냐? 하늘에 속한 거 하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땅 일만 생각하면서 천국에 안 갈 것처럼 땅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들의 마침은 뭐냐? 멸망이요 그들의 자랑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야. 육신이 배라는 그 신이라는 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육적인 복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쇠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육적인 복도 주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현대인의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은 그동안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떤 핍박을 받아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은 30이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당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려고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 이 바울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5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택한 반수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 영적인 복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두 번째가 뭐냐? 그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세 번째가 뭐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정말 큰 감동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뭔데 보잘것없는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내가 봐도 내가 좀 뭐라 그럴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해요.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들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1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할례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이삭에게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민족과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과 할례 언약은 같은 언약인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그 자손을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알아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책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이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야 되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셔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시작. 에베소 1장 4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그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얻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그것이 거룩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죄가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절입니다. 5절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 뭐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거기 6절입니다. 세 번째 자 에베소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려고 그랬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중복돼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또 12절입니다. 12절에 에베소 1장 12절 봅시다. 에베소 1장 12절에 보면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이 이야기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이것을 정말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죠.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과 구속은 같은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거예요. 다 구속의 뜻이 뭐라고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 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느냐? 그 값을 뭘로 치렀어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른 거죠. 아,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그 노예가 얼마나 많았냐면 약 한 6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요? 놀라지도 않아요. 노예가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노예보다도 더 나쁜 게 뭐냐면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거. 아멘이죠. 노예로 사는 것보다 죄의 종이 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속은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노예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노예를 내가 저 사람의 노예인데 내가 저를 해방시켜주고 돈으로 사는 거예요. 사고 나서 우리 집에서는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처럼 우리는 노예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라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뭘로? 예수의 피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래? 8절입니다. 에베소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죄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려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 밑에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랬다는 말이죠. 아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로 구속,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피를 모르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둘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셨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어떤 피인가?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첫째 것밖에 모르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둘째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새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흘리신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시 하나 더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 거기도 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셔가지고 피 흘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죄 산 목적이 뭐예요? 죄를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셔서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부터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령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려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에베소 1장 9절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아버지의 뜻,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그 뜻이 뭐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기록되어진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가르침으로 살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기록되어진 말씀만을 가지고, 기록되어진 율법을 가지고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변화되지 않은 지금 나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수없이 제가 여러분 말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뜻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다 사람 때문이야. 그렇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건 뭐죠? 복음을 모르는 자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에? 언제나 뭐예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언제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의 일꾼 되어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 구원의 복음은 뭐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할례 언약, 내가 여러분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 주신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면 안 돼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것을 듣고 믿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치셨다. 성령의 날인을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에 14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아멘. 이 성령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다. 성령을 담보로 주셨어. 할렐루야.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가 완전히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죠. 14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감옥에서 이 글을 쓰는 이 바울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있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또는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기억하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뭐냐?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다.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자다.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걸 잊지 말라.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